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시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도대체 뭔 소린가, 뭔 의미로 자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길래 도대체 뭔 소린가 몰랐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고 이제 조금 알아가니까 조금 이게 할렐루야라는 의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저의 고백과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점검하는 것이죠. 하나님 준비되었습니다. 오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왜 임하셨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과 또 회복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언어도 회복이 되어지고 또 구원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런 큰 놀라운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일, 각 나라 방언으로 이렇게 말하게 함은 결국은 복음 전파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함인데 이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돕기 위하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이 성령의 오심의 주된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와 11사도가 성령의 말하게 함을 대하여 설명을 해주는데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떤 사람들은 놀라고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이 성령이 임한 것에 대해서 각 나라 방언으로 자기들의 언어로 막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놀랍고 나중에 이제 조금 있으면 시간이 조금 흐르면 베드로의 말을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건데 그런데 개정에는 봤더니 조롱을 하고 저들이 술에 취해서 저렇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성령의 역사, 오순절 성령의 임함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이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한번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말하게 하시니 각 나라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니까 한번 내 이야기를 잘 듣고 너희들도 알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한번 내 이야기를 잘 들어봐봐.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야. 술에 취했다고 또 이상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야 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 충만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 근데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이 초자연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그런 기도회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벽에 궁금하면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와 특별히 우리의 혀도 주관하시는데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또 나의 의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혀와 언어를 주장을 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에게는 이 언어에 대해서 하늘 언어라고 그러고
이 언어에 대해서 통변을 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네요. 자,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술에 취해서 저렇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다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이 성령의 임하심이 비도덕적이거나 또 완전히 비상식적이거나 반인륜적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성이 마비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이 성령 충만이 아니란 말이죠. 성령 충만은 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들이 나타나요. 내가 충만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충만하면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달려갑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요. 취하더라도 세상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분들의 이야기를 대로라면 성령 하나님께 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취해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의 상태를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거야.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 생각대로가 아니라 창조주인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너희들이 이끌림을 받는 것이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야. 그 상태가 되면 너희가 뭐 하라고요? 원하는 것이 있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저 상태가 되어서 구하면 내 뜻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황인데 내 욕심 부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성령님의 임하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오늘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이다라는 것을 조롱하고 술에 취해서 그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에 대한 예언을 어디에서 가지고 오느냐? 구약 성경 요엘 선지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롱하고 술에 취해서 저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구약 성경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서기관들이나 율법 교사들을 통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자들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딱 이야기를 해줘야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생각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베드로가 주장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논점을 정확하게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엘서를 기록할 때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상태는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제약의 길로 치닫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아수르라든지 주변의 제국들입니다.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세계사입니다. 그런 또 이 동로마 제국, 헬라 제국, 동로마 제국을 통해서나 또 앞으로 어떤 나라요?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침입을 당하고 그들의 이렇게 종이 될 것이고 붙잡혀 갈 것이고 포로가 될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요엘 선지자는 여러 명의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앞서서 초반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전했습니까? 메뚜기와 황충과 너치의 공격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열방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어떤 상황이 되느냐, 너희들의 토지, 포도주, 기름, 이 모든 것이 마르고 모든 나무가 시들게 될 것이다. 자연현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씨앗이 썩고 곡간이 무너지고 육축이 울부짖고 피곤해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아주 직선적인 표현도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들짐승들이 헐떡거리게 될 것이다. 새파란 불이 불탈 것이다. 새파란 불이 탈 수 있나요? 그 정도로 가뭄과 메마름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그들을 심판하시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뒷장을 쭉 읽어보면, 요엘서 2장을 쭉 지나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오라는 거죠.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언약을 버리고 제약의 길로 가던 것을 멈추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들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당신은 천수답이 많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모든 이 자연현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농사가 잘되고 풍요할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또 비가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잖아. 농사가 안 되거든. 될 때가, 추수할 때가 되면 또 논에 물을 빼야 돼. 그런데 뭐 물을 계속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적당한 때에 저렇게 비를 주심으로 너희들을 삶을 풍요롭게 해줄 거야. 그 말입니다. 돌아오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 그랬습니다. 그 후에. 그 후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당시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내 영을 만민들에게 부어줄 것인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또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토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고도 중요한 말씀을 하나를 더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누구든지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어요. 그래서 조롱하고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고 오순절의 역사에 대해서 술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면서 바로 지금이 너희들 눈앞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 역사가, 오순절의 역사가 요엘서에서 하나님께서 말한 그 후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바로 지금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술 취했다 생각하지 말고 조롱하지도 말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예언하게 하신 대로 지금 그 현상이, 그 사건이 우리들의 눈앞에, 너희들의 눈앞에 지금 나타날 뿐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계획 가운데 일하십니다. 아무런 말씀도 없이 그냥 불쑥 일하시지 않아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종들로 하여금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뭐하지 말도록 놀라지 말도록.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철저하게 계획 가운데 일하시고 그 계획을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이루어 가십니다. 오랜 기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때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이 요엘서를 인용해서 성령 강림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또 조금 전에는 그 전에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이렇게 세워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오시고 그들에게 할 말을 주신 결과이자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 결과인 것을 베드로가 실천하며 몸소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범인인 줄 알았는 베드로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또한 베드로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 날이 이르기 전에 나타날 일들, 징조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두려운 날, 그 징조가 나타나고 난 이후에 두려운 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듣고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그런 모든 혼란스러움과 오늘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놀라는 일들이 없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갈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령의 말하심을 통하여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다시 인용함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 선포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가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의 교훈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 예배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질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함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놀라고 당황했던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반응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 압도함을 당하지 못했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무리는 조롱하고 세술에 취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부류는 둔하여서 부정하였던 것입니다. 놀라고 당황했고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랬던 부류들은 이 베드로의 말을 잘 새겨들어서 뒤에 가보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그들에게 결과했다. 그런데 또 한 무리는 실망하고 저주하고 훗날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무리로 전락해버려요. 그런 삶으로 전락하더라는 거예요. 인생은 반응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어난 사건보다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일어난 사건이나 상황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일어난 사건이나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런 사람 없는 사람 없어요. IMF 때 기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원이 활성화되었다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인생은 없거든요.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고난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포장되어 있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받은 자는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기도가 굉장히 단순한 대답이잖아요. 심각한 표정으로 목사님을 찾아와서 열심히 상담했습니다. 그렇게 상담한 그 성도에게 마지막에 돌아갈 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 뭐던가요?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십시오.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정답입니다. 고난이 없을 수 없는 인생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해법은 기도더라고요. 이걸 이야기하고, 고난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저주를 쏟아내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을 입술을 통해서 막 쏟아냅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냐? 분노하기도 하고 남 탓을 하기도 하고 또 환경 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이 한 번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때문에 한번 해결되는 것 참 중요한데, 고난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인생에 풍랑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래서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본 이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이 있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해결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운이 좋아서 사람의 도움으로 고난이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지혜가 뭡니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에 대한 온전한 지혜로운 반응이에요. 인생은 반응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의 역사를 보면서 그 성령의 역사에 압도당한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신기해하고 놀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추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들을 행하셨을까? 생각해보니 배운 사실대로네, 내가 알고 있는 사실대로네, 베드로가 지금 나한테 가르쳐주고 상기시켜주는 내용대로네 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동일한 사건을 보는데 동일한 것을 눈으로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롱하고 저것은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다,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 더군다나 베드로가 구약의 모든 내용들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은 사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데도, 기회를 주는데도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와 태도를 가졌던 자들,
부정적인 반응을 가졌던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전하는 모든 사역에 방해꾼이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배우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인생을 좌우하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의 반응도 중요한데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께서 인생을 지고 계신다는, 좌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든가, 비록 그가 범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슨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거창하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이고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행하십니다. 실패도 없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아끼실까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차별하실까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지위가 높은 사람 또 지위가 낮은 사람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까요? 그렇다면 이곳에 그런 어떤 한 무리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겁니다. 근데 이곳에 한번 보십시오. 저를 비롯해서 많이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도 많고 또 세상에서 얼마든지 존경받고 훌륭한 삶들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셔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은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고 모자람이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까요? 그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때문에 지위에 높고 낮은과 상관없이 또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완벽하고 부족하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거예요? 믿도록 전파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모든 자에게 구별 없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자에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들은 누구를 통해서요? 종들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받은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를 넘어 또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범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다시 재해석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되며 연장자들이, 이 장로들이 꿈을 꾸게 된다라고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는 뭐가 올 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요? 환상과 예언과 그런 꿈들을 통해서. 그런데 저것을 언제 옵니까? 성령이 임할 때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질 때.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온다고요? 삶이 변화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범인과 같았던 이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 지금 그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상황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범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뭐 할 것이라는 겁니까? 삶까지 변화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단순히 그냥 십자가를 지시고 그냥 죽으신 것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나타내시려고 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어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범인조차도 변화가 되고, 강도 살인자도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변화가 됐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나도 가 있기를.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렸어요. 나는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면 내가 알겠어요. 근데 나는 죽어 마땅해요. 근데 당신은 죄가 없는 걸 내가 아는데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런데 그가 주장하는 것을 봤더니, 그가 말하는 것들을 봤더니, 가르친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굉장히 진실하시거든. 그래서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이 죽어서 가는 그곳에 나도 지금 비록 죄가 많아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나 당신 그 나라 가는 그 나라에 나도 가기를 믿습니다. 구원받았잖아요.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됩니다. 어두웠던 영혼들이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놀라운 말씀에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다스리심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다스리심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반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주의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이끌리심과 다스리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끌리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은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거짓이 없고 충만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모두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온전히 부른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 주님 한다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주여라는 그 단어 하나에는, 그 부름 하나에는 굉장한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어요. 그냥 주여가 아닙니다. 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당신은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의 철저한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인, 참주인, 참종의 관계가 딱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뭐 하는 것입니까? 주인의 의도대로 주인께 맡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여 했을 때 그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 그래서 종이 자기 마음대로 다닙니까? 사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종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누구의 관리를 받고 누구의 지시대로 살아갑니까? 주인의 지시와 주인의 명령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의 계획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게 종의 자세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고 진심으로 주여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면, 그런 마음과 그런 진정성이 없이 그냥 주여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 카멜레온처럼. 오늘 이 아침에 2024년도 세 번째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끄심으로, 그리고 나서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실패와 실수가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모든 계획을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인생,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특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깨달아 알므로 그것을 온전히 삶 가운데 나타내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해 주십시오.